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절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번 한 주도 마태복음 우리 함께 읽어 나갈 텐데요. 새벽마다 한 주도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내 생각과 우리의 생각과 삶의 자세와 또 믿음을 또 우리 믿음의 그 경주의 모든 걸음걸음을 교정하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주를 바라보시며 우리가 달려나갈 때 이번 한 주도 또 오늘도 우리가 감당해야 할 믿음의 경주를 잘 해내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제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이제 맞서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는 주로 바리새인들이 나왔죠. 또 이제 나중에 사두개인들이 이제 맞서는데 그렇게 그들이 처음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더니 점차 시간이 지나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미움이 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21장쯤 되니까 이제는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 이르기까지 이제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맞섰다는 얘기입니다. 아이러니하죠. 당시 그들이야말로 나라를 구원해 줄 메시아의 도래를 누구보다 열심히 가르치며 기다려라 오실 것이다 기다리면 맞이하자 이렇게 가르쳤던 이들이 정작 그들이 메시아가 오자 앞장서서 메시아를 부인하고 거부했으니 말입니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가르쳤던 메시아의 상과 너무 달랐기 때문이죠. 그들의 기대와 완전히 어긋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와의 전쟁을 준비하고 군사를 모집해서 나라의 해방을 꿈꾸고 도모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군사적인 행동은 벌이질 않지 않습니까? 로마와 언제 전쟁을 벌이려고 저렇게 죄인들과 식사나 하고 부정한 병자들을 낫게 하고 부정한 지역을 돌아다니고 마음에 들지 않죠. 게다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지위와 권력 그것을 뒤흔드는 말씀만 하신단 말이죠. 종이 되어 섬겨라 수시로 말씀하셨을 거고 수요를 다 팔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을 거고요. 이건 제자들에게만 한 얘기가 아닐 것입니다. 다니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일 것입니다. 섬겨라 팔아라 수요에 대한 욕심을 버려라.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권위와 기득권을 뒤흔드는 말씀인 거죠. 그러다 보니 마음이 다칩니다. 사람이 마음이 한번 크게 다치면 완전히 다치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못마땅해 보일 때가 있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주님이 하는 모든 일이 이제는 다 불만족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세례요한까지도 거부했습니다. 더구나 세례요한의 메시지는 무엇이었겠어요? 매일같이 회개하라고 했을 거고,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며 회개의 세례를 계속 베풀었을 거고요. 진노의 도끼가 앞에 있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전했겠죠. 복 받아라, 부자가 될 것이다, 그런 메시지, 오래 살 것이다, 자녀가 많을 것이다, 땅을 소유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세례요한의 메시지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회개는 로마가 해야 하고 그들이 진노를 받아야 되는데 왜 우리가 회개를 하며 왜 우리가 진노의 도끼를 두려워해야 하는가? 마음에 안 들었겠죠.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또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바라고 가르쳤던 내용과 또 그들이 원했던 하나님의 뜻과 너무 달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이 지도자들의 뜻과 그들이 원했던 것과는 너무나 예수님이나 세례요한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다치고 마음이 강팍해진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에서 가르치신 예수님이 못마땅했겠죠. 그래서 오늘 23절에 이렇게 묻는 겁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메시아도 아니면서 이런 일, 즉 가깝게는 성전 정화 사건과 무화과나무를 마르게 하신 일, 또 성전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일, 그다음에 아마도 이전까지 행했던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다 가리키겠죠. 예수님이 한 건 모두가 마음에 들지 않았으니까 이런 일을 무슨 권위로 하느냐? 메시아도 아닌데,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근데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렇지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최근에 아니면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적이 없단 말입니다. 영적인 암흑기를 수백 년 동안 보냈는데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 말씀의 권위와 그 능력과 권능과 깊이가 얼마나 굉장했겠습니까? 그 귀한 기회를 그들이 그냥 날려버렸습니다. 이미 눈과 귀가 다치고 마음이 굳은 지도자들에게는 성전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조차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두 가지 비유로 이제 빗대어 꾸짖는데 오늘 본문의 그 비유 중에 하나가 나오고 내일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의 두 번째 비유가 나옵니다. 오늘 이제 그중 비유 하나가 나오는데 오늘 28절부터 33절의 비유죠.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비유입니다. 아버지가 포도원에 좀 가서 일하라라고 하자 첫째 아들은 29절에서 처음엔 가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포도원에 가지 않았죠. 30절에 나오는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싫다고 말했지만 나중에 뉘우치고 갔다고 얘기합니다. 이랬겠죠. 예수님이 31절에서 그래서 물으십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종교 지도자들도 알고 우리도 압니다. 누가 행한 거죠? 둘째 아들이라고 종교 지도자들이 얘기를 하죠. 이 비유의 의도는 우선은 그 첫째 아들이 말은 하겠다고 했지만 전혀 실천하지 않았던 그 첫째 아들이 다름 아닌 지금 권위를 묻고 있는 제사장들, 장로들, 또 더 나아가선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란 뜻입니다. 말로는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선언하지만 정작 순종하지 않았던 첫째 아들이 바로 너희들이라고 꾸짖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 이렇게 덧붙이시는 겁니다. 31절에서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 말씀은 세리들과 창녀들이 먼저 들어가고 나중에 제사장들과 장로들도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갈 것이다. 순서가 좀 바뀌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만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 이제 세리와 창녀들만 들어가고 종교 지도자들은 기회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예배 제사장들이 얼마나 많이 드렸겠어요. 백성과 나라를 위해서 장로들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가르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첫째 아들처럼 말로만 한다고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회개와 순종의 행위로 들어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앞에서도 이미 말씀하신 적이 있죠. 마태복음 7장 21절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은 똑같은 말씀을 일관성 있게 그들에게도 21장에 와서도 선포하신 것입니다. 또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문이 누구에게 열려 있는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결코 완벽한 사람에게 열려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한때 하나님께 싫습니다라고 말했던 사람도, 한때 하나님이 너무나 미웠던 사람도 뉘우치고 돌아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된다면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나라, 누구나 환영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과거의 불순종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뉘우치고 깨닫고 순종하면, 실천하면 받아주는 나라, 영접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는 세리와 창녀들과 같은 이들에게도 열려 있는 나라입니다. 이건 비유가 아닙니다. 그들을 꾸짖기 위해서 일어나지 않을 일을 가정하는 말씀이 아니란 말입니다. 실제 예수님 당시에도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있었고 삭개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죠. 그리고 이후에도 초대교회에서 수시로 일어났던 일이 높은 관리들이나 평범한 사람들만 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 실제 세리와 매춘부들이 교회로 들어왔단 말입니다. 초대교회도 실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 예수님 당시에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에게도 충격적인 말씀이지만 초대교회, 즉 이 마태복음을 처음 받아들었을 초대교회에게도 충격적인 말씀이었을 거고요. 정말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구나. 그다음에 우리에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매춘부들이라도 회개하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맞아 들어야 한다. 환영해야 한다. 껄끄럽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우리는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 만약 그런 분이 만약 들어온다면 말이죠. 매춘부들이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동성 연애자들이 회개하고 들어와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 회개하고 뉘우쳐 신앙생활하는 그들을 정말 아무런 편견 없이 선입견 없이 조금의 거리낌도 없이 끝까지 사랑으로 대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저에게 먼저 했습니다. 제게 물었는데 정말 솔직히 자신이 막 생기지 않더라고요. 인사하겠죠. 잘하셨다고 하겠죠. 매주마다 어서 오세요 하겠죠. 근데 그 과거를 제가 깨끗하게 완전히 잊고 그냥 순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교우로 제가 똑같이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가 정말 열심히 상상해 봤는데 자신이 막 생기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말씀을 저에게도 먼저 하시는 말씀으로 제가 묵상하고 말씀을 전하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이야말로 저에게 먼저 하시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다짐해야죠.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의 평판이나 사회적 지위를 중요시하지 않는 나라라는 것, 이것은 세상의 논리라는 것을 저에게 다시 한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회개와 순종을 중요시하는 나라. 그럴 때 매춘부라도 세리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은 두 팔 벌려 받아주시는데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 말씀을 저에게 열심히 외쳐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야 우리 교회가 또 모든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출발점이다, 중심이다, 구심점이다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교회에 몸담고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공간에도 있지만 내 마음에 있다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월요일 새벽 이 말씀을 함께 있는 우리 모두에게 바라기는, 저를 포함해서 모두에게 바라기는 먼저는 주여 주여 하는 말보다 말씀에 따라 뉘우치고 순종으로 행동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끝까지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일부고 내가 속한 구역과 내가 속한 부서가 하나님 나라의 일부며 또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정말 있다면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잘 정돈된 사람에게 마음이 기우는 습성은 내려놓고 무너지고 누구든 뉘우치고 순종하면 나의 형제와 자매로 조금의 편견과 선입견 없이 받아들이고 환대하고 품어주고 사랑하는 저와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마태복음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는 자리에 서지 않도록, 아니면 골라서 취하는 자리에 서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오늘처럼 날마다 일깨워 주옵소서. 행여나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신앙이 아닌지 수시로 돌아보게 하셔서 만약 조금이라도 그런 기미가 있다면 뉘우치게 하시고 누군가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 있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늘 충만하게 하셔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든 기쁨으로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그 자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말씀을 우리를 깨닫게 하시며 수시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완주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눈을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고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며 우리의 삶을 전체를 다시 한번 일깨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빚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또 호흡 주셔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어느 누군가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를